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드려보시겠습니다. 어, 5월 30일, 6월 1일은 또 바자회 선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시며 즐기시며 그렇게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주여, 귀한 주일을 주시고 귀한 날을 주시고 동성애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어찌 그리 큰 복인지요. 우리 가족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부름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픔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기쁨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자매와 지체를 세상에 세속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진정한 위로와 평화 그리고 안위가 있는 귀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귀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 아담의 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따갑니다. 이 작품을 보면 그림 중앙에는 두 손이 등장합니다. 손이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아담의 손이 등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손끝이 만나는 순간 비로소 생명의 숨결과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기적의 손의 만남을 보여주죠. 이거 보셨죠? 이렇게. 반면에 이 그림과는 정반대로 과거 한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관계가 단절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죠. 요즘은 좀 덜한데요. 그래서 한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회를 향한 질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였던 적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처럼 시대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적의 손이었던가? 아니면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악한 손이었던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니 즉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의 광장 중심을 문학적으로 그리는 거죠. 평화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솔로몬 행각은 그 이름의 원래의 뜻처럼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폭력적 손, 더러운 손에 의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탄압의 상징의 광장이 된 게 솔로몬 행각. 이런 건 반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아픔이 가득한 솔로몬 행각에도 드디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며 드디어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게도요, 놀랍게도요, 제자들의 손들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자 믿음의 사람들이 비로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죠. 병자가 일어났고요,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기 시작한 이사야의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모습, 드디어 이 평화의 돌성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의 이름처럼 기적과 평화가 가득 차기 시작했던 모습이 구현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동성교회 아닙니까? 동쪽의 여호와의 금성빛.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포로된 분들에게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얼굴 보면 기쁨이 넘치시니까 제 얼굴 보면 깃발을 이렇게 제대로 갖다 놨는데 자랑해 달라고
우승해서 기쁘십니까? 보면 웃었는데요. 1등 했대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 오늘 제자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른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제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믿음을 믿게 하려고 기적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 현상을 하게 하는 이유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기적 현상에 대해서 매우 양극단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먼저는 뭐냐면, 하나는 기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에요. 기적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과학적 추론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사실은요 설명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 우정, 평화, 가장 중요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제가 이거는 뭐 인문학적인 단어들을 썼다면요, 그러면 물리적인 단어, 중력, 뭐 시간의 장벽에 의해서 막 중력이 생긴다는데, 양력, 핵력, 우주의 기본 과학적 추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중간 과정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뿐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들이죠. 중력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어떻게 설명이 되나? 아마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안 될걸요? 핵이 2개 붙어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게 붙는 게 아닌데.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중요한 것, 기적 현상들은 그냥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지 않나요? 아이가 탄생하는 거, 두 눈 쪽이 달린 거, 돌멩이나 우리나 성분 요소가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살아서 숨쉬고. 원래 우주는요, 죽음이 기본값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필연적 기적일까요? 이렇게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있었는지 존재도 몰라요. 우리의 만남.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모든 게 기적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비적, 자극적, 기적 체험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회만 가면 매번 뭐 어쩌다 그렇다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빨이 금리로 변화가 아니면 손에 성령의 금가루가 가득 쏟아져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술적이죠.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신장염 알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심해졌는데 주변에서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면 절대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사탄이 속는 거라고, 기도로만 고쳐야 한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혼자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게, 야, 맹목적 신앙은 참 위험하구나. 그 초등학생이, 아이도 하는 걸. 여러분, 아무리 금가루가 많이 뿌려져 있어도 별로 그렇게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가루 금리 많이 보고 싶으시면 치과 가세요. 치과 많아요. 그냥 그거 뭐 굳이.
저도 나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사 선생님 붙여주셔서 공짜로 치료받게 해주셨어요. 돈 안 내고.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의지 신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줄 몰라요. 단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만이 생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접촉점으로 어느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초신자 때는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수많은 이상한 기적보다는 주님의 주권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성숙시켜 가시죠. 믿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봅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인생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끝이 이렇게 끝나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이 모여 솔로몬 행각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회복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평화의 도성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이다. 마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 되려 하면 싸우고, 개개인은 매우 뛰어나다는 걸 전 세계인이 압니다. 근데 한데 뭉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승부욕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돈 쓰고 대선 선거하고 국회의원 하면은 하나 되려고 하는 건데 큰 돈만 썼지 마음이 하나 됩니까? 솔직히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도 좋고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교단도 제일 많고 그냥 남북도 갈려져 있어요. 이 작은 나라가. 같은 민족끼리. 가정도 봅시다. 그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도 가정과 부모와 자녀, 배우자 안에 갈등이 참 많은 게 한국 사회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봅시다. 성령님 임하니 놀랍게도 자신만을 높이던 교만했던 사람이 깨지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비로소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모이는 한 마음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을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자도 일어나고 하나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도시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하나 되는, 병자들이 또 회복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적인 공동체, 진정한 평화의 기적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었는가? 아주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확인해 보니까 시작이 어디였어요? 사도들의 무엇에 의해서? 기적의 손에 의해서. 손이 닿는 곳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사도들의 이 기적의 손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건가? 이 기적의 손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전장에 같이 읽었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그들의 손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사도들의 손이 기적의 손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오직 과거에 세상에 더럽혀져 있던 마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손, 교회의 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여 이 손이 흰 눈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주 그냥 성령의
비누로 빡빡 씻어서 희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손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손이 닿는 곳마다 폭력과 갈등이 아니라 이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약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서는 도성이 되게 해주세요. 손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놓고. 사람 인류에게 있어서 손이 중요해요. 손으로 다 만들어요. 성령의 손이냐 세상의 손이냐, 손찌검 미로. 우리가 회개하면요 언어가 바뀌고요 손이 회개해요. 손이 위로해 주느냐 손찌검 하느냐. 교만한 사람 보세요. 손찌검. 겸손한 분 어때요? 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이 손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성취되어 사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며 믿음의 도성과 평화의 도성, 위로의 도성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에 손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한번 보세요. 깨끗한가 아니면 더러운가? 과연 우리의 더러운 손을 직면해 보면서 내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직면해 보면서 주의 보혈로 회개하며 거룩한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적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과거 저는 전에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마음이 한창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니까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요 가슴에 막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의 손이 닿는 것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서 어떤 허리가 매우 아픈 새가족 성도님이 구역장님과 함께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구역장님이 전도왕이었어요. 이연자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 새가족분이 얘기하시기를 어젯밤 자신의 꿈에 남현우 목사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줬는데 자신이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하도 생생해서 내일 수술받기로 해서 일단 기도를 받으러 무조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오면 이제는 절대 교회 안 빠지겠다고. 제가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 부담이 됐죠. 이제 능력 있는 목회자냐 아니냐 결판 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전도왕, 그 이연자 권사님이랑 유명한 분 있어요. 조정희 권사님도 유명하지만 하여튼 제가 전도왕들이랑 이렇게 한데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땀 흘리며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허리는 고쳐 주시옵소서. 또 그때 항상 젊었으니까 목회자 안수 안 반지 얼마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허리가 나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며칠 뒤 구역장님과 함께 찾아와서 허리가 기도받고 바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받으러 갔던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된 거냐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에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제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몇 년 뒤 믿음이 좋아지셨는데 이번엔 무릎이 아픈데 무릎 기도를 해달라고 오신 거죠. 근데 믿음이 좋아지셔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나았을까요? 목청껏 기도했는데 안 나가지고 서로 무관해가지고 이번에는 병원인가 보라고.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플락시보라고 그래요. 플락시보 병원에서도 신념이 있으면 낫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암도요 자기 항암 치료예요. 자기 교회가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냥 목사님이 손 얹으면 낫는다 믿으면 막 플락시보 그럼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 나요. 믿으십니까?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 믿음으로 약을 먹어 병원 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다 기적인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맞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더 잘 나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공동체. 옛날엔 의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지 그냥 우리의 생체로. 근데 지금 어때요? 하도 믿음 없는 사람도 불쌍하니까 의학이란 걸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먼저일까요? 병원이 먼저일까요? 헷갈리십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병원이 먼저예요? 그럼 병원 가면은 저기 뭐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적에서 그렇게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손이 기적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병자가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손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신의 손만 대면 음식이 이상하게 맛없어지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손이 성령님 주의 보혈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그냥 김밥을 싸는 것마다, 음식을 하는 것마다 그냥 기적의 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세가족 성도님 봐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와서 제가 고쳤을까요? 이분이랑 하나님이 고쳤을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섭섭하지만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뭐 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거룩한 손이 펴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3절과 1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더라. 교회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니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다 나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자들의 거룩하고 따뜻한 손이 닿자 회복되자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더불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 아픈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 밟는 게 너무 사모돼서 그냥 침상을 베드로 가는 데마다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며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까?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구인지 아냐고. 그래서 누구냐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구인지 아냐,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말해주기를, 가장 가까운 아내 사모가 남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교회가 최고로 복 받은 교회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멀리 갈 게 없다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손을 보고 따뜻함을 느끼면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요, 말과 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제자들의 손. 여러분, 환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말씀처럼 주변 이웃들이 좋아해서, 동성교회 너무 좋아해서 안방에 우리 동성교회 그림자가 들이우면 전셋값도 오르고 좋잖아요. 동성교회 그림자가 걸쳐 있으면 뭐 땅값도 오르는 그런 모습. 그런 은혜가 있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멋진 교회를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제가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쌀쌀하고 매서운 동풍이 부는 날씨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 그 우리 배우자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을 때 참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따뜻한 손. 여러분의 손은 거룩하고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더럽고 세상 냄새 나는 차디찬 얼음입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거룩한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과 평화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양희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를 아주 짧은데 읽어드릴게요.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참 창문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청소하는 사람의 손을 보면, 예수님처럼 마음 닦는 사람의 거룩한 손을 보면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은 빛이 아니다. 올해 초 교회 식구들과 함께 애양원 갔다가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한센스 병으로 온몸이 일그러진 분들,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고름을 짜내고 닦아냈던 그 거룩한 손을 통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영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손.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교만한 손? 폭력? 아니면 평화의 손? 기적의 손길?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손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분열과 폭력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을 향해 그 이름처럼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햇살처럼 따뜻한 손이 닿자 드디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났으며 열방이 교회를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펴시다. 우리도 세상 냄새나는 차디탄 손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정결하고 깨끗한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가정과 민족과 교회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평화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칭찬받고 영광받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손과 기적. 주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 손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리고 이 손이 기적의 손이 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에는 가정과 하나님 이웃과 사이를 향해 폭력의 손이었고 아픔을 주는 손이었다면 주여, 주의 보혈로 씻습니다. 이 손이 기적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도래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